그래서 이제 다음 28일이죠. 28일 날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뒤에 나머지 그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강의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양성 목사님 또 다음 주인가요? 마무리가? 예. 베드로전서 구원과 고난. 우리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쉽게 이렇게 요약하면 수학 공식처럼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죠. 신앙은 좋다. 또 뭐 지식도 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아무리 그런 증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고난을 은혜로 잘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쓰여졌으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항상 관련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고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 대상에게 고난에 대해서 쓴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확실함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 일종의 본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러 오신 것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 그랬죠. 빌라도에게 내가 이 이유로 이 까닭으로 왔으니 곧 진리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기대했던 인간의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죠. 우리의 본 자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핵심적인 것 중에 두 가지의 본을 보이셨다. 성경에 본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딱 두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섬김의 본, 겸손하게 선생님인데도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발견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섬기느냐. 그렇죠? 예. 섬김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데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느냐. 그러면 예수님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건 뭐냐면 고난을 은혜로 예수님처럼 잘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뭐 난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예요, 그냥 이 세대적 진리를 뭐 잘잘 깨고 있다,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것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신앙생활 모습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구나. 그다음에 고난을 잘 은혜로 이겨내는 삶을 보이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다 따르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보면은 고난과 관련지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그 일 고난이죠, 고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닮는 거냐. 여기 써 있죠.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죄를,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렇죠. 아, 너무 배가 고파, 굶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뭐 훔쳐 먹었다. 그런 죄를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속임수가 없죠. 욕을 당하시되,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중에 넌 나한테 심판받아, 이렇게 위협하지 않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다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니까 의연하게 맡기시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구나.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분석, 도입. 자, 구원의 문제, 성경 문제, 성화의 문제, 분리된 삶이죠. 성별의 문제, 순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목양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핵심은 결국은 이제 고난과 관련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맨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결론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 둘째로 믿음, 그리고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결국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 박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옛 대언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깨닫고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했으며, 천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천사들도 내용을 알고 싶어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도 부지런히 살펴본 그 내용인데,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렇게 기뻐하냐? 구원받았으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그럼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증언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온 우주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핵심적인 요소인가를 보여주었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97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아까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아까지 했죠. 자,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베드로는 우리의 이전 정욕과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살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써 있죠. 개역 성경에는 아기들로서 이렇게 안 써 있고 아기처럼 이렇게 해서 처럼이라고 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아기들로서. 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악된 과거, 우리의 과거로부터 분리됐다. 이제는 우리가. 근데 수단이 뭐냐?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했으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끝났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아담의 생명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그래서 출생에 의해서 분리되었으며, 두 번째, 살아있는 돌들로서는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 돌이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생명을 받고 우리도 죽어 있던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그럼 산 돌로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니까 죄악된 삶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분리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로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로서는, 자,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가 아니고 예전에는 도망자와 방랑자.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고 떠나가면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죠. 그러니까 도망자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으니까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렇죠? 다. 그 다음에 방랑자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방랑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됐어. 나그네.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 하늘의 소속이야.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임시 거처에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데는 임시 거처니까 그걸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자, 나그네.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기는 떠돌아다니는데 그냥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야.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순례의 길을 산티아고의 길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스페인의 포르투갈 북쪽에 있는 곳까지 약 800km를 40일 동안 걷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요. 근데 왜냐? 옛날에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스페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해서 그 야고보의, 이건 전설입니다만은,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당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순례 행렬을 가는 거예요. 야고보의 정신을 본받자 뭐 이러고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중세에도 그것을 닳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거기를 많이 가다 보니까 800km가 길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길로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노란 화살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걷기만 하면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40일이 걸리니까 하루에 20km씩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와요. 전 세계에서. 왜?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거는 그냥 신문에서 뭐 이렇게 그냥 보기만 했고, 제대로 쓴 사람은 서영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걷고 약간 은사주의 냄새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은 책 제목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이분이 유명한 소설가 누구더라? 그 부인인데, 하여간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부인인데, 이 사람도 소설가예요. 유명한 여자, 지금 한 75나 80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한 5년 전에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기도문도 나오고 뭐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저는 지금 뭐 천식 환자니까 걸어봐야 못 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건 이제 그냥 제 희망 사항인데, 그 무슨 롯데관광 어디 관광회사에서 800km를 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100km를 걷는 거예요. 100km만. 800km 중에서 100km만 걷고 유명한 구간. 나머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km를 다 가는데 그 중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100km만 걷는 그런 무슨 단체 패키지 관광이 있더라. 그래서 야, 요걸 하면 그래도 한번 기회가 있으려나 하고 지금 이제 그냥 봐놨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 같아서는 조금만 젊고 좀 건강하면 한번 제대로 걸어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자,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순례자. 그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걷는 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가 sit 앉았다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 있었죠. 푹 쉬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walk 걷고, 그 다음에 stand 서 있어야 돼. 많은 방해물과 마귀의 공격에도 버티어내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돼서 서 있으라.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워치만니는 좌행 참 한문으로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앉아서 서 있다가 앉아서 걷고 서 있으라라는 제목의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어떤 사람은 인생책이 내 인생의 책이다 뭐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좌행참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얼마 안 두꺼워요. 그래서 한번 꼭 추천하고 싶은데, 한번 100페이지 100페이지도 안 돼요. 한번 80페이지 레벨 소설을 그 동사 세 개로 설명해 놨는데 정말 유익하다. 어쨌거나 하여간 걷는다, 나그네, 순례자 다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인 아래에 서 있는 종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려치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인 고난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고난은 있게 될 것이며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갈보리에서 주님이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도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신 후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써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원래 완전하신 분이 아닌가? 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다는 뜻은 완성된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시니까 직접 체험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굶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면 굶는다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수가 있나요? 매 맞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수 있나요? 배신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 수 있나요? 이거를 인간의 몸으로 와서 직접 33년 반 동안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신 거예요.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들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획득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셔야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난은 기대해야 됩니다. 아, 고난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해야죠. 그러나 이 고난은 설명되어 줄 수 있으며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잘 활용되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베드로는 고난을 높이 평가하는 바 이는 그가 고난이야말로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는 도구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난 플러스 은혜인데 고난을 안 당하면 어떻게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고난 플러스 은혜가 고난인데 고난이 전제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은 예수님의 초림,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다. 구약의 예언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게 대언자들의 임무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을 다 점토한 후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이제 본이 되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본. 이때 그는 사탄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은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축으로 전개되는 바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자요 또한 영광에 참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반면 바울은 영광의 목격자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울을 불렀죠.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영광이 모두 애는 빼시고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받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아시죠?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no crown 그렇죠? 아니,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없으면 크라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왕관, 보상,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no cross, no crown. 바로 여기 이야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 찾고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결론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고난, 은혜, 영광 이 세 가지가 한 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거기에 딱 정해 써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그럼 은혜 나오고 영광 나왔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됐죠? 하나님이 고난에다가 은혜를 부으시니까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강하게 해주시고, 네 번째 정착시키시고,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은혜만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은혜의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베드로후서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전서와는 주제가 달라요. 자,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매우 다릅니다. 99페이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위를 사용하여 은혜롭게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 다룬 바면, 지금까지 공부했죠. 베드로후서에는 자신의 두 성품을 내보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거룩한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자 중에, 소책자 중에 두 본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거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특히 이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구원파 출신 분들에게는 이 두 본성이 크게 유익을 해요.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못 보일까? 그런 옛 본성에 의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옛 본성을 따라 살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의인의 고난의 초점을 죄송합니다. 그 위에죠. 베드로는 종이며 동시에 사도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을 덧붙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옛 아담의 본성을 지닌 존재인 동시에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거듭난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만 우리가 잘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앞에 아담의 성품이 아직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쉽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베드로후서는 의인의 고난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참 시간 낭비와 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소비와 정말 이 교활하죠. 마귀는 정말 교활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거의 진짜처럼 그렇죠. 거의 진짜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그렇죠. 대언자들, 또 사도들, 마귀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빛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도 청산유수로 하고 그냥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이들에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아주 엉뚱한 곳으로 이제 끌려가서 시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야?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주면서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두 성품, 아담의 죄악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나는 베드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나 동시에 또 시몬이다.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다. 그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빗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마귀가 우리의 옛 성품을 다시 또 들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끊임없는 미혹의 손길이,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역시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서 분명히 벗어났는데 더 이상 은혜 가운데 있고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은 걸 아는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질책당할까 봐 위선적인 행동을 했죠. 마치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딴 곳으로 피신해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한 형제로 주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위선을 떠느냐 하면서 아주 요즘 말로 아니면 직격탄을 그냥 막 바울이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음을 말하는 바 우리 또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책망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한 경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경고와 책망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 지금 우리나라 현재 뭡니까
그 노동자들, 특히 뭐 이게 건축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뭐 떨어져서 죽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뭐 그다음에 뭐 지하철 사고에서 떨어져 죽고 뭐 이게 그렇게 많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경고를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안전 조치를 안 취하니까.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역시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지만요. 자,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대조적인 면들. 요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사항이에요. 자, 베드로전서는 고난 당하시는 구원자의 칭호인 그리스도를 사용하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요. 고난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오실 통치자의 칭호인 주님.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테니까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으라 해야죠. 주님. 그 다음에 뭐예요? 다가올 영광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으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것을 주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류와 싸울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을 간청하고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 5절, 8절 반복. 지식. 핵심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지식이 부지런히 적용될 때에만 지식은 우리를 오류로부터 지켜줄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는 오류에 이끌려서 우리가 파멸로 갈 수도 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주제 구절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죠. 베드로후서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지금 미리 다 얘기를 해줬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오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영어에 잘 아시죠? 에러란 말이지, 에러. 예.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죠. 또 기계도 뭐 에러가 뜨잖아요. 또 우리 뭐 가전제품에도 보면 가끔가다 에러가 떠가지고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지금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이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써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굳건함, 확고하게 믿음이 뿌리를 내서 흔들리질 않아야 되는데 굳건함에서 떨어져 나가서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18절이 답이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한문으로 쓰면 지식이에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라. 지식에서 자라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신 분이 제임스 낙스 목사로부터 한 10년 전? 근데 제가 35년 중에서 25년 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분도 못 만났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어. 우리 성경처럼 해서 그래요.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맞는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160개가 나오잖아요. 160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160개를 내가 다 소화해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서 점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저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영어로 얘기하면 the knowledge 여기 있죠. the knowledge라 그랬죠. of our Lord Jesus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knowledge of God,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 나보다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새가 날아가는 그런 뭐야 이제 무슨 법이라지 무슨 그저 공중에 예를 들면 이 압력,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늘로 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양력이라고 그러죠. 양력. 그러니까 양력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날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으면 이 우주 그 복잡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은하계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왜? 태양이 중심이니까. 그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000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갤럭시, 소위 말하는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은하계가 전 세계에 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또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이런 인간의 모습과 언어와 뭐 그냥 신경계, 소화계 무슨 뭐 이런 모든 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 지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을 다룰 수 있는 지혜, 그 예수님이 주님 품으로 인도했잖아요. 또 그 똑똑하다가는 유대인 스승 니고데모를 또 다루시는 방식.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하나님 말씀 속에다 집어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간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영어 킹제임성이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의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the love of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the love of God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지식을 이 영혼토록 이 지식의 은사,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게 성도들 중에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 겸 교사 그 지식의 은사를 줬잖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해서 지식을 얻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계속해서 20년, 30년, 40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또 나보다 앞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배웠잖아요. 가르치고 또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또 다른 분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식과 주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 자,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분석. 도입은 교회 시대 성도에게 쓰여졌음을 보여줌. 인사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배움은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줌. 기억나세요? 신앙 성장의 7단계. 자, 처음에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 그랬어요? 덕.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도덕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그렇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덕을 받죠. 그 다음에 지식,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들려가고 있잖아요. 지식.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에요. 한쪽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탁 절제.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 요거는 이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간적 스타일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활도 점점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네. 형제의 친절.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아주 죄인인데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저히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쎄고 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에게 친절을 안 베푸는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면 그건 누가 못하냐? 그렇잖아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그거 못할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친절하게 대해줬어. 근데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해.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해줬어.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야? 사랑, 체리티, 희생적 사랑. 내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다 주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런 희생적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을 이게 마지막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수준이 못 다다랐다고 해서 실망하고 나 엄두도 안 나. 엄두도 안 나죠, 우리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소 2마리가 있는데 소 2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면은 이게 멍에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내가 옆에 붙으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실까요? 난 옆에서 그냥 보조만 맞추면 따라가지 내가 무슨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원래 가볍고 쉬운 것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왜? 내가 주님 말 의지만 하면 의탁만 하면 쉬운 거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지.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희생적 사랑까지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느리고 또 넘어지고 뒤로 후퇴하고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이다라고 말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니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 3번째,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의 권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거짓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된 자유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것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래서 뒤에 PS 추신인데요. 추신은 이제 보충이죠. 보충. 우리로 치면 보완할 내용이 좀 더 있다. 그게 뭐냐?
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철저히 거부해야만 하는가?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시몬은 아닙니다. 자, 옛사람은 아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나 우리의 영이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낡아가고 있어요. 주름이 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아이고 쑤시고 아프고. 우리 겉사람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멈추면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삐삐삐삐삐삐 끝이에요. 그게 겉사람이 지금 낡아져가고 있던 증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구절들로부터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옛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렇죠?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신의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 순간 번뜩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개과천,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이제 그냥 뭐 술 먹고 친구하고 개판 치고 막 그냥 뭐 놀고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율법 10계명 다 왜? 이거 다 지킬 거야 난. 산상수훈 다 왜? 이거 다 지킬 거야. 그게 지켜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지키는 거 하나 팍, 조금 지키는 거 팍, 조금 지키는 거 팍. 새벽기도 갈 거야. 한 10번 가다 팍 주저앉고. 성경 하루에 10장 읽는 거야. 무슨 10장이야. 가다 갔다 주저앉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돈이 없네. 가다가 주저앉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울이 비참하다고 왜?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나 팁이라고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요. 이거 하나도 제가 신앙생활 20년 넘어서 15년쯤 10년 전쯤에 겨우 한 거예요. 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죄의 몸이에요. 이 몸은 죄의 몸이야. 그러니까 죄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 몸은 다 질 수 있어. 막 제멋대로 막 자연스럽게 아주 막 즐겁게 죄를 져요. 죄의 몸이니까. 그래서 죄의 몸을 하나님께서 면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막아버린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자꾸 생산해내니까.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죄의 몸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를 안 짓고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 그런데 아이고야 안 돼. 왜? 내 몸은 죄의 몸이지만 동시에 사망의 몸이야. 이게 로마서 7장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로마서 6장의 핵심이야. 로마서 7장은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살려고 했더니 에너지가 그냥 자동차로 지금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딱 부르르 하더니 그냥 엔진이 꺼져버린 거야. 왜? 기름이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왜? 사망의 몸이라니까.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게 사망 아니에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뭐냐?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육신의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허덕여서 안 돼. 그래서 뭐야? 성령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놨어. 그러면 나는 이 법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는 죄를 짓고 자동적으로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끝 하나 까딱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육체는 아무짝에도 그래서 예수님 뭐였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종교심으로 내 의지를 발휘해서 팍 뭐 한 것 같죠. 굉장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얼마 안 가서 그냥 지쳐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픈 건 다 뭐냐면 내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죠. 이제 그 구더기가 날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 날아가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껍질이 쫙 벗겨지니 날개가 쫙 달리더니 샥 하고 날아가 나비가 휙 날아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초월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근데 이게 24시간 지속이 안 돼. 이게 익숙하게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신앙생활이 뭐야? 쉬워지는 거야.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야. 제가 아직도요, 옛날에 한번 물에 빠져가지고 막 거의 죽을 뻔하다 겨우 어떻게 살아나서 그런지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물에 못 들어요. 지금도 못 해요. 근데 수영하는데 힘이 들어가면, 내 힘이 들어가면 계속 물에 빠져 수영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겁이 나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 그냥 포기했어. 그냥 나는 그냥 항상 못 입고 바닷가나 거닐지 수영을 했다가 해본 적이 없어. 왜? 배워본 적도 없고 겁이 나가지고. 신앙생활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뭐예요? 놔야 돼. 힘을 빼야 돼. 몸을 쫙 빼고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올려서 쫙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야, 죄의 몸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 제가 성령을 좇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서 이렇게 된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해야죠. 주님을 섬기려다 하도 힘든 뭐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듭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 땅에서 주님이 승리한 삶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핵심을 워치만이는 이런 방식으로, 제임스 낙슨 이런 방식으로, 또 무슨 세계적인 유명한 신앙인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핵심은 어떻게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가.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지?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금식도 해보고, 그죠? 성경도 읽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막 다 해봤어. 근데 결국은 안 됐어. 그래서 비참했어요. 그 순간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해 줄 것인가?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의 절규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분이 답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답이지 어떻게 내가 해볼까? 어떻게 내가 하는 순간에 이제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10년, 20년 가도 익숙하지가 않아. 완전히 내게 잘 안 돼. 될 것처럼 깨닫는 순간 머리로 알았어. 이제 맞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근데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뭐예요? 다시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과거의 그 죄의 옛 본성에 뿌리 깊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뭔가 처질 것 같으면 다시 주님께 저기에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는 막 쭉 내려가가지고 아예 회복이 안 되고 막 몇 년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면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셨죠.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